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요? 얼핏 물어보면 갑자기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우리가 잘 아니까 즐겁다 하는 뜻.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이날만큼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그냥 즐겁게 인사들을 해요. 본 뜻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그것이 크리스마스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게 크리스마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그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주일날 어저께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분기점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또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다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절에서 땅하고 하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답이라는 거. 여러분, 답을 알고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믿는 거하고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하고 이분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걸로 이루고 가는 어떤 이분법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기도하시고 더 깊게 주님 바라보시고 나갈 때 어떤 문제들인지 간에 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의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삐껴가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서 어긋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답대로 삽시다. 진짜 우리가 답을 알고 답대로 살아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답을 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방황하고 이럴 때 답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탄생할 때 그 이야기를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인데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간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 그래서 너의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때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천사가 그랬거든요. 네가 간구한 대로 내가 너한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우스워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그건 믿지를 않아. 제사장조차도 그래. 나 자기 조건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아니야 너한테 애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죠. 대신에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 못한다. 그리고서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무언가 환상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구나. 이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건 죽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예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럴 거 아니에요. 서판에다가 다 써가지고, 왜냐하면 서판에 자기 아들 이름을 쓰잖아요, 나중에. 그 서판에다가 다 그걸 써가지고 좀 이렇게 알리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게 우리식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못하게 딱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죠?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러고 다 얘기를 까버려. 우리가 어떤 것은 간직할 때는요, 죽을 때까지 간직할 게 있어요. 하나님도 사가랴한테 때가 될 때까지 너 말 못해. 이 말은 때가 될 때까지 너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고 진행되는 걸 볼게요. 1장 57절부터 볼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름을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림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또 어떻게 또 좋은 이름을 따서. 그런데 그 엄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진다 그러니까는 친척들이 야, 그런 이름은 없어 우리 집안에.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는 얘기가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하던 거하고 달라. 이건 우리 생각하고 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요한이라는 이름을 턱 대는, 야, 그거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이름 쓰는 경우가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 보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열리고 풀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답은 예수님이 답이고 답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 되고 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리고 답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여기서 내게 부닥쳐지는, 내게 음성같이 들려지는 어떤 말씀을, 이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답 속에 답을 찾고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을 주마,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라, 이게 주어진 답이에요. 근데 그건 안 믿었죠. 뭘 그 나이가 많은데 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성경 읽어놓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고 이러고 가감하고 내가 적당히 섞어. 그러나
말씀은 1.1에게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딱 썼을 때 열리고 풀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뭐냐, 뜻이 뭐냐, 그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열리고 풀리는 죄 사함과 우리의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요. 주님이 답대로 사셨기 때문에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거 거절하고 모든 인간들아 죄가 없어져라 이래도 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 갖고 있는 그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대로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지,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답이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 답대로 살면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답대로 그래서 살 때 그게 답대로 사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 표출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답대로 사셨기에 우리에게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면 오늘 우리들도 말씀의 답대로 살아갈 때 열리고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답이라니까요. 오직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희석시켜요. 절대라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저 좋은 분, 인간들에게 좋은 말씀 하셨고 본이 되고 꼭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냐? 부활이라는 건 소망 아니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진짜 답이라는 거. 할렐루야. 또 한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두 번 갇혔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를 막았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걸 막았다니까.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죠. 마게도냐인이 헌 옷을 입고 나를 자기를 오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복음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쟁이야.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점 받은 돈을 주인한테 드려서 주인이 그 돈 가지고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게 불쌍하니까 귀신아 떠나라 이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산다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따라갈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선배,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농업사회였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맨날 이게 무슨 방에 모여가지고 화도 치고 술 먹고 담배 자욱하고 뭐 이런 생활이, 농경사회니까 그때 뭐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는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활이 절제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술 담배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 좋은 전통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전하는 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죄를 더 뒤집어 씌워서 큰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16장 22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잠깐만,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복음 전하려다가 진짜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치컷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뭐 다 이루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저기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환경과 모든 걸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답을 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26절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답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옥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또한 풀려져요. 아니 지진이 일어났으면 옥문이 열리는 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착고가 풀리냐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답대로 행동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대로 사냐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면요, 환경이 나를 묶고 환경이 나를 억제여도 이거를 깨고 나갈 수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왜?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억눌려져 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답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는요,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돼. 아, 예수님이 답이다. 답대로 살자. 답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지. 그래서 수능 문제에 답 두 개짜리 나오면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그래요. 여기 답이 두 개 있다, 두 개 찾아라,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의 답은 하나예요. 길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이 외에 다른 방법과 대안이 없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진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줄 믿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늦어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가랴처럼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들이 우리한테 다반사예요. 아니요. 답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발견해서 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심겨지면요, 십자가가 짐겨지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어려운 일이 즐겁게 하는 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미래의 축복이 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답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답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답대로 순종하셔서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